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고 중간 나이입니다. 금년에 74세 3개월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 제가 청주에 은퇴한 이제 6년 되는 목사가 이 밤길에 온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숨 안겨 있을 때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저희 교회 성시 권사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동생이 성시권 집사님이야. 그 성시 권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나이 때 우리 교회 나왔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누님 때문에 우리 성집사가 저희 교회는 몇 번 온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의 영빨도 세지만 그 성집사님 때문에 여기도 온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것. 오늘 저녁 잘 먹었어. 고마워요. 제가 74살인데 참 전쟁 전에 태어나서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어. 그리고 50년 1월 31일 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10번째로 탄생했는데 내 동생은 11번째로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임직하시는 26분의 권사 집사님들과 온 교인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1장서부터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묵은 보약이고 신약은 새로 발명돼서 다 필요해요.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옆에 인사하세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옆에 쳐다보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따라 쉽게 말하면 애 많이 날아요. 오늘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인구 절벽의 시대에 좀 애기 좀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성경인데 아멘을 안 해. 흥분하지 말고 설교해야지. 제가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50년 1월 31일 우리 엄마가 11번째, 나 10번째 아들 11번째 딸을 낳았어. 그런데 5개월이 돼도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다리를 못 써.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봄이 와서 쑥이 쑥쑥 올라오는데 애는 커가는데 엄마가 아파. 젖이 잘 나오질 않고 해방되고 5년 나라 빼앗기고 36년을 다 뺏기다가 해방됐지만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을 때 그래도 저희는 시골에 살려요. 경기도 시흥군 설해면 옥길리 343번지.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 그 광명시에 유명한 관광지가 생겼습니다. 광명동굴이라고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관광을 하는데 그 광명동굴 구경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계시네. 그 동굴 앞에 동네가 제 고향이야. 알겠죠? 예. 동굴 바로 그 앞에 논 있잖아. 그 논 건너편 동네. 그게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려서 엄마가 죽고 엄마가 내 동생 낳고 5개월 만에 다리가 아파서 사심이 떨어진 영등포 병원을 간 거야. 다리를 잘라야 산대. 그래서 의사 말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오른쪽 뼈가 썩으니 오른쪽 다리를 자르면
요 고관절을 넘어오면 죽는데요. 자르면 산대. 믿어야지 어떡해요? 그 논파라다가 잘랐어. 바짝. 그리고 5월 31일 날 퇴원을 했어.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습니다. 의사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세상에 책임지는 사람.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몰라. 1년 11개월 어간에 이제 걷고 알아볼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없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았었고 해방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월 10일 날 장례를 치르고 2주 뒤에 뻥! 6.25 전쟁이 터졌어요. 휴전선에서 우리 광명시 옥길동까지는 90km입니다. 포 쏘면 날라와요. 새벽에 갑자기 아버지가 깨는 거야.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새벽에 깜깜한데 전쟁이 일어났다. 부인 죽은 지 2주. 젖바리에는 기를 수 없어 남 줘버렸습니다. 제 동생이 살았으면 73살이요 50년 1월생. 이 중에 자기 나이가 50살인데 목소리와 외모가 나와 비슷하다. 그런 권사님 있으면 머리카락 좀 뽑아주세요. 내 유전자 검사 하나 할게. 한 1500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해도 한 사람도 머리 뽑아오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 무슨 차가 어딨어? 나라를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5년 전쟁 났어요. 소달구지에 보따리 싣고 애 열을 싣고 3년을 피난을 다녔어.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 아무도 안 죽고 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야. 중년의 남자가 얼망졸망한 애들 하나 죽어도 10명 있는데 부인 없이 3년을 살았어. 우리 담임 목사님, 방구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목사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줄로 믿지만 사모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만약 그렇다면 박 목사님 은퇴하는 날까지 앞으로 한 20년을 혼자 살아야 되겠어, 재혼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목사는 믿음이 좋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도 아멘 해도 가봐야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8시 반 10시 새벽까지도 안 돼. 일단은 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사방 1시간 거리 안에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교회를 처음 본 곳이 어머니 전쟁 끝나고 8살에 학교를 들어갔어. 계수초등학교. 우리 집에서 큰 산을 넘어 저수지 오른쪽으로 가면 1시간을 걸어가면 계수초등학교가 있어. 그 초등학교를 8살 때 들어갔더니 그 교회 뒤편에 십자가를 처음 봤어. 그게 계수장로교회야. 한 100년 다 돼가는 지금. 근데 1시간을 걸어가야 돼. 우리 동네는 사방 1시간 안에 그게 제일 가까운 교회야. 그 교회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한 번 야야 너 어머니 없어도 예수 믿고 살면 그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니 너 주일학교 나와봐라. 내가 데리러 올게. 한 명도 나를 전도하러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 전쟁이 끝났어. 그래도 걱정이 없어. 왜? 우리 집은 땅이 많아. 양반 광산 김씨요, 어머니는 전준이시요. 이 중에 광산 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는 숫자, 영자, 중자, 선자 돌림. 우리 아버지 오셨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스탠드 플레이스. 일어나 보세요. 장모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산골짜기 충주 도시의 충일교회에 광산 김씨
용자 돌림 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으로 삐죽삐죽 남 칭찬할 때 박수 쳐주면 여러분도 보너스로 잘 돼. 광산김 씨는 되게 그래. 유전자가 둘 중에 하나야. 예수 안 믿으면 술 잘 처먹고 화터 잘 치고 놀기 좋아하고 남한테 잘해. 남한테 자기 식구한테는 갑질을 잘해. 남한테 잘해. 이 사람이 단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따라하세요. 아내한테 잘한다. 예수 믿으면 아내, 가족을 잘해. 남한테만 잘해. 균형 있어. 남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다 여자 쪽도 못 써요. 패고 부인 바꿔버리고 그런 집안이야.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고 아내한테 가족한테 잘하고 이웃들한테 잘해. 오늘 임직 예정자인 26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 좀 아내한테 남편한테 우선 잘하세요. 남들에게 잘하기 전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고 잘하기 전에 내 남편과 아내, 내 아이들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자기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 11조 마땅히 해야지 먼저. 그러나 길려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에게도 11조를 띄워서 반씩 친정도 보내고 시댁도 보내야 되는데 대다수 권사들이 친정에는 빼돌릴 줄 알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아주 하는 싸가지 없는 그런 권사들은 여기 피택 권사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요. 자, 어떤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이 터진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가워져서 해방되고 5년 그것도 좌익우익 나눠지고 소달구지에 보따리 싣고 애 열을 싣고 아버지가 3년을 피난을 달리며 얼마나 아버지가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켰던지 한 명도 안 죽고 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우리는 친가고 외가고 친척 중에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어.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미신, 유교, 불교, 토속종교, 굿짬뽕 그런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땅도 논밭이 14,000평 부자예요. 양반이고 하나 그렇고. 근데 부인 없이 3년을 전쟁 중에 살았으니 목사님 부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똥 싸고 암 걸리고 치료도 안 낫고 3년을 세브란스에 누워있으면 목사님 목회하는 거 쉬울까? 참 어려울까? 여자분들은 남자 없어도 평생도 살아. 근데 저렇게 똑똑하고 건강한 남자는 한 달을 부부 생활 안 하고 살면 둘 중에 하나야. 중병이 들렸거나 숨겨놓은 여자가 있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이 한 달을 성생활을 안 하고 산다.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3년을 기다려도. 근데 애가 열이야. 큰딸 줄줄이 해서. 재혼이 아무리 부자라도 쫄방쫄방 애가 11에 결혼 안 한 애가 10명이야. 하나 죽어도. 재혼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 좀 잘 가르쳐서 참 그런 호래비 집에 애들 10명을 길러주는 권사 집사를 길러서 재혼을 시켜야 우리 아버지와 애들이 내가 살지. 한 명도 없어.
십자가가 뭐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고 우리 짐을 졌는데 좀 그런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애들 길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머리로는 십자가 진다, 우는 자와 함께 운다 하면서 다 같이 살기에 바빠요. 그래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와서 삶의 용기를 잃는 중요한 것은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술을 드기 시작해. 술 매일 밤 잠 안 온다고. 그래서 심심해,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 광산이 세 군데가 있어요. 광명동굴이 제일 남쪽이고 그 앞에 한 1.5km 지점에 저수지 가기 전에 광산이 있고 오른쪽 조리과학고등학교 옆에 광산, 거기에 흑연, 인상흑연 최고의 일제시대 때 광산입니다. 금광이 하나 있고 흑연광산이 있고. 그러니까 광부들이 그 지하 갱도에서 별로 좋지 않은 장비로 이러면 먼지 먹고 밤에 그냥 술을 먹고 노름이 있어요. 노름이. 아버지가 심심하고 잠이 안 온다고 노름방에 가서 골패, 마작이라고 그래요. 주사위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하다가 술 먹고 5년 동안을 장 결혼이 안 되니까 5년 만에 논밭 14,000평 그 어마어마한 땅을 노름으로 홀라당 다 뺏기고 빚을 못 갚아. 5년 전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빚에 시달려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게 이제 딸은 제일 큰 딸이 있는데 53년 전쟁 끝나는 해 초겨울에 애가 열인데 재혼이 안 되니까 동네 친척이 몇 가정 있어요. 효순아, 네가 큰딸로 빨리 시집을 가야 새엄마가 들어오지 네가 있으면 새엄마 안 들어온다. 또 아버지가 결혼할 생각을 어려워 네가 살림해 주면 네가 빨리 제일 큰 딸이 효순아, 네가 30 넘으면 너 시집 못 가. 빨리 시집 가라. 동네 어른들이 전쟁 끝나는 해에 뭐 어수선하잖아. 어느 중매쟁이 통해서 충남 아산군 영입면 면사무소에서 면동네 제일 부자인 최영원 씨라는 방앗간 정미서 그 한 면에 하나밖에 없어. 그 정미서 최 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 온양에서 결혼식을 하고 딱 집에 갔더니 애 못 낳는 본부인이 있는 거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누나네 집을 갔어. 중학교 2학년 때 용산에서 버스 타고 온양에 가서 버스 타고 영인면회를 갔어. 부잣집이야. 정미소 하나밖에 없는 정미소. 시아버님이 84살이야. 그런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제가 겨울방학 때 가서 5시 반이면 해가 넘어가. 밥 먹고 누나하고 처음 오래간만에 정말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9시 반쯤 됐더니 애들이 8명이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손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8명이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양반이 잘 가르쳤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건너방에 가서 큰엄마한테 인사하고 자라. 그러니까 애들이 건너방에서 큰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우린 누나가 엄마인데 건너방에 큰엄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엄마인데 저 건너방에 큰엄마가 누구야? 그때 눈물을 터뜨리고 전쟁 끝나 휴전 끄트머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도 시집가야 너희 재혼된다, 비켜줘야 된다. 동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네가 있으면 너희 아버지 결혼 안 된다. 그래서 중매쟁이 통해서 부잣집에 와보니까 결혼식 오고 와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야. 애 못 낳는 본부인. 만 5년이 됐는데 애가 임신이 안 돼. 그 동네 창업주는 아버지야. 84살 된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장남인데 나 죽기 전에 빨리 시를 장손을 봐야지. 4년을 기다리다가 5년 차에 하니까 그 당시 그런 사람이 많아. 장남이 아버지 등살 시어머니 등살에 뭐 한 번 더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원 없이 아들 넷, 딸 넷, 8을 낳아줬어. 그러나 양반 집 딸이 최씨 집안에 소가 시집 왔다는 양반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올망졸망한 동생들을 두고 자기 혼자 이 먼 시골에 와서 한다. 그러니까 뭐 차도 동생 쌀도 보내고 하지만 애들 10명 동생을 기르는 게 그게 돈으로만 됩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떤 애들 기르다가 재혼이 안 되니까 노름방에 가서 술 먹고 화도 치다가 만 5년 만에 전쟁 끝나고 나 10살 되는 해에 빚지고 도망갔어. 논밭을 다 팔고 죽어도 못 갚아서 시달려 도망갔어.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애들끼리 자는 거죠. 애들끼리 겨우 죽지 못해서 사는데 깨보니까 12시 반이야. 왜 깨나 보니까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온 거야. 그냥 나는 질막둥이야 다. 딱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온 거야. 그냥 뭐 졸리니까 또 잤지요. 아침에 해 떠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없어졌나? 아버지가 와보니까 7개월 동안에 애들이 영양실조에 콜레라 연병, 장티푸스가 돌아서 6명이 죽은 거야. 애들이 시골에서 노놓고 밭 없으면 70년 전 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논밭 다 노름으로 팔아먹고 나갔고 빚지고 왔는데 얻어먹는 게 하루 이틀이죠. 죽지 못해 소나무 껍질 그 허영어 벗겨먹고 삘기 뽑아먹고 막혀먹어도 6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겠어? 여러분이 어떻게 좀 실수해서 카지노 다니고 노름먹고 다니다가 술집 먹다가 중독되는데 와보니까 애들이 6이 죽었다. 미치지 않은 게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제일 큰 아들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을 그냥 집 나가버렸습니다. 가출. 3개월 뒤에 5학년 아들 가출해버렸습니다. 나 3학년 겨울방학입니다. 10살 겨울방학인데 아무도 없어. 세상 살다가 코로나도 어렵고 오미크론도 어렵고 전쟁도 어렵지만 3학년 겨울방학 깨보니 아무도 없어.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한 아줌마가 너희 아버지가 소사읍에 돌아다니는데 사심이 떨어진 그 동굴에서 서사까지 사시니 부천시 그 당시에는 인구 2만에 복숭아 시골이다. 복숭아 인근 살 길이 없으니까 40리를 걸어서 서사 가서 싹 뒤졌어. 남자 신발 많은 집만 뒤져. 노름꾼이니까 문을 탁 열었더니 담배 연기가 샥 나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빠! 아니 네가 여기 왜 있니? 형 둘이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어. 그 파랑사라는 싸구려 담배 하루 새가 따라와. 갔더니 소사 극장 밑에 함석으로 진 피난민촌에 방 한 칸에 살아. 주인이 방 5개를 세놓는데 거기 한 칸에 들어와.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은 당장 오늘 잘 집었고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처음 보는 아줌마를.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혼인신고 한 적도 없는 장씨 아줌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엘리야를 살린 까마귀처럼 저를 50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야, 엄마 죽어 사진 한 장 없어. 전쟁 동안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무슨 사진이 있었을 텐데 엄마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엄마 얼굴은 몰라. 어머니 해도 어머니가 떠오르지가 않아. 처음 보는 여자를 엄마래. 살기 위해서 단칸방에 거기다가 노름하고 술에서 담배를 펴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해요. 기침하면 피가 나와. 같은 방에 같이 가끔 저 아버지는 주로 노름방에 가서 밤새고 2월 겨울방학 1월 겨울방학 때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전학을 해서 서산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갔어. 바로 그때에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학년에 딱 올라갔어. 2반이야.
조그만 학교 올라갔더니 내 짝이 생겼어. 이 짝아이가 짝아이야. 그 짝이 경상남도 밀양에 살다 온 아이야. 경상도 아이야. 도무지 난 경상도 애하고 같이 지내긴 처음인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담임이 들어오시면 이상호 사회교과서 56페이지 읽으세요. 딱 읽히잖아. 사회교과서. 일본의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겨다가 6.25 전쟁을 겪어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자원도 돈도 기술도 없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원도 기술도 돈도 잿더미가 된 우리가 사는 것은 관광산업을 발전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사회에 써 있어. 그때 얘가 그걸 읽어. 선생님이 읽으라니까. 전쟁으로 잿더미 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요. 그게 다 웃어 애들이. 노는 시간에 상화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이야. 이 경상도 사람이 관자 발음을 못해. 그걸 연습시켜. 걔는 아버지가 와세드 대학 복과대학을 나왔어. 일본 유학, 엄마도 유학. 밀양고등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밀양. 그러다가 5.16 혁명이 나는데 혁명 주체 세력 박 대통령의 오른팔 김종필 씨, 그 형님이 김종락 씨가 있습니다. 그 김종필 씨의 형님, 한국은행 총재했던 김종락 씨와 와세대에서 동기동창이야. 혁명이 성공했어. 야, 그 시골 학교 교장하지 말고 국회의원 나와라, 밀양에서. 그래서 정치바람이 들어가지고 교장 그만두고 나왔어. 옛날 정치할 때는 돈을 막걸리에 돼지고기 국수를 퍼먹여야 돼. 그냥 연설만 잘하면 돼. 봉투 돌려야 돼. 떨어졌어. 빚더미에. 그래서 애들 7을 데리고 밀양에서 제일 북쪽 소사로 도망온 사람이야. 근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이, 애들이 7인데 셋째 아들이 내 인생을 바꾸는 전도자가 될 줄 알고, 어린애가 나를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4학년에 같은 반이야. 이제 표준말 가르치기 연습하고 내가 모르는 거 걔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똑똑한 아이야. 친해졌어. 7월 20일 날 방학을 했어. 근데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 방학하고 끝났더니 청소하고 올랐더니,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내일부터 나랑 우리 교회 가자. 내 인생에 교회 가자. 최초의 전도한 사람은 목사님, 장모님이 아니고 10살짜리 서산암 초등학교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셋째 아들. 아버지가 집사야. 근데 떨어지고 빚지니까 교회 안 나가. 엄마만 나와. 엄마가 애들 7을 데리고 상백이, 은경이, 혜경이, 상활이, 상호, 상빈이, 상화 7명을 데리고 그 엄마가 그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살아. 어떻게? 카텐 치고 남자는 이쪽에 자고 여자는 이쪽에. 여러분, 코로나, 경제 여러분 어려운 적 있다고 엄살 떨지 마세요. 내 10살 때 내 친구, 우리 폐결핵 걸린 아버지 한 방에 피 토하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 여자 카텐 치고 단칸방에 9 식구가 사는 그 집의 셋째 아들이 10살짜리가, 인중아, 교회 가자. 나 교회 우리는 구토고 토종 비결 보고 미신하는 집안이고 불교 짬뽕인 집안인데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 아이가 옆에 인사하세요. 눈 쳐다보면서, 사랑은 눈으로 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 따라서 묻지 말고, 눈 쳐다봐. 묻지 말고, 내일 가보면 알아. 와 보라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전도는 설명하다 쌈박 지르지 마세요.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야? 왜 쓸데없는 거 물어봐? 핏대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가보면 알아. 합동이 뭔지 통합이 뭔지 가보면 알아. 아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이놈이 8시 반에 데리러 왔어. 아예 데리러 왔어. 인중아 가자. 솔직히 꼭 가야 되나 귀찮게. 근데 이놈이 데리러 왔어. 안 갈 수가 없어. 30분 전에 데리러 왔어. 그래서 갔어요. 소사업장로교회. 합동통합 갈라지기 직전이야. 5학년 때 합동통합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4학년 때는 하나였어. 합동하자.
따로 예배드려. 통합하자. 참 사람들은 갔더니 뭐 요 성가대서 여기까지만 한 예배당이야. 의자 아무것도 없어. 새카만 마룻바닥에 앉아서 쪼그려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찬송가도 없어. 창호지에 붓글씨로 가사만 쓴 궤도 묶어놓고 풍금을 치면서 노래하는데 내가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저희끼리만 불러? 날 불러서 안 놓고 뭐 따라랑따랑이도 하나 부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굴 천도했으면 걔가 아는 노래를 좀 불러야지. 성령이 오셨네. 내가 뭐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내가 뭐 미친놈들 같아. 참 재미 하나도 없어. 그들은 설교를 해. 와, 뻥세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대. 하늘에서 33살에 어린이들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대. 내 죄 지은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또 공갈쳐 다 한대. 그분이 33살에 나 때문에 죽었대.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대. 이야, 사기치는데. 따라하세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형 누나 6이 죽었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집안에 예수가 부활했대. 믿습니까? 애들이 아멘. 이것들 미쳐도 보통 미치는들이 아니야. 담임 목사님, 공동묘지 가서 죽은 충주 시민 중에 자식 결혼도 안 하는 애들 놓고 죽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놓고 죽은 사람 나사렛 예수면 일어나 나오라. 나오게 할 수 있어? 지도 못하면서 뻥을 치는 거야. 저 솔직히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왜 이렇게 애들 놓고 장난을 칠까? 화가 났어요. 화가. 그냥 마룻바닥에, 생마룻바닥에 앉혀놓고 그것도 길게 1시간씩을. 좀 짧게 하세요. 1시간 예배가 끝났어. 30분 노래했지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려 다리 박은 오금이 저리고 오줌이 마려운데 끝난 줄 알고 하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분방 공부를 또 해야 된대. 공과 공부를. 아이고. 그냥 4학년 모일에 9명을 모아놓고 4학년 9명이 왔어. 그때 담임, 내 인생을 바꾼 담임, 65년 전 만난 여선생을 지금까지 박순애 선생님이십니다. 유한양행을 다니는 직장 여성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바람피고 도망가서 엄마는 재혼하고 할머니가 기르는 손녀야. 그게 똑똑한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재혼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한양행, 그때 유한양행에 소사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의 시작을 소사남 초등학교 남쪽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량진으로 이사간 거지 나중에. 그 유한양행 공장 다니는 그분이 제 담임이었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성가대 꼭 해. 알토야. 몸이 퉁퉁하고. 근데 이게 제 담임이 된 거야. 6개월 됐습니다. 성경학교 참석하고 12월 달. 12월 말인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겨울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이 옆에 방에 아줌마가 육군 대위 부인이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옆방에 살아. 그 월급 사. 내가 아줌마가 딸 둘하고 네 식구가 우리 옆방에 살아. 우리가 불도 못 대, 연탄도 못 사, 살 돈이 아무것도. 내가 학교 갔다 와서 4학년인데 나무해 와야 돼. 학교 갔다 오면 새끼 놔들고 1km 떨어진 산 하우곡에 설해산 가서 나무 잘라 와야 돼요. 아무 수입이 없어. 근데 여름에는 아버지가 복숭아 위탁상에 가서 쉬어주는 일을 해.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해. 복숭아, 자두, 포도, 배, 사과까지. 그럼 찬바람 나면 끝이야. 깡보리밥, 후 불면 날아가는. 그 당시에는 보리를 밥 하면 그냥 후 불면 날아가요.
그 버리서 살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옆방에서 밥 한 그릇 주고 이거 애 끓여서 먹이고 잡수세요. 자주 주는데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부담돼. 근데 그분들이 서사에 제일 큰 거는 천주교회야. 소명 여자 중고등학교를 천주교에서, 교회도 제일 커. 한 2,000명 되는 교회를 제일 커요. 장로교 감리교보다도. 그리고 거기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산 밑에 소명 여자 중고등학교를 해. 이분들이 천주교를 다녀요. 신부님한테 가서 우리 가족 얘기를 한 거야. 저 한 번도 우리 천주교 가본 적이 없는데 천주교가 인심이 후해. 오늘 장로교들이 짜요. 한 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듣고 강내가루, 옥수수가루 2대박이 배급이 나와. 매달. 그게 우리 하루씩 한 달 식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가자고 첫날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화가 나. 이제 오늘 성경학교 개강 예배를 드렸으니 월화수 3일 동안 하루 2번씩 교회 가는 거야. 오전에 한 번, 옛날에는 성경학교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2번 했습니다. 쭉 공과 가르치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오래. 미쳤나? 이 거짓말하는 교회는 다시 안 온다. 이거 화가, 아까 얼굴은 멀쩡해. 성기상학이 저 선생님이 뻥을 치는 거예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점심을 못 먹었대. 그 예수님은 오후에 정신 차리고 야 먹여서 보내지, 가다가 다 쓰러지겠다. 아유 어디서 구해? 가봐. 누구 먹을 거 없어. 남자만 5,000명이 넘어. 아무도 안 내놔. 그런데 요만한 애 하나가, 아저씨 여기 있어요. 보리떡 5개, 김밥 한 줄 5토막, 멸치 2마리를 내놨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가지고 가서, 제자가 가져가서, 예수님이 그 수만 명, 25,000명이 넘어, 남자가 5,000명이면 그때는 애를 하나만 낳았을까? 주시는 대로 낳았을까? 야곱은 몇 명을 낳았죠? 임직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선 애부터 12를 목표로 낳기 시작하세요. 그게 최고의 임직자의 헌신이야. 왜 성경대로 살아야지 피 힘으로고 왜 안 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제까지? 온 땅이 꽉 찰 때까지. 먹을 거 공부를 걱정하지 마세요. 새동목인 하나님이 너희 애들 5, 7, 12를 내가 먹이고 공부시킬 돈 안 줄까 봐? 믿음이 없어. 직분자들이 대학 보내려면 2억 5천씩 드는데 10명이면 25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아이 하나, 삼성 이재용 씨가 이제 한 20년 있으면 늙어서 십시를 했대. 어떻게 우리 박 목사님이 훈련시킨 새로 임직하는 중학교 다니는 애가 20년 뒤에 목사님 은퇴 직전에 그 아이가 30살이 돼가지고 삼성에 취직을 했는데 천재야. 24살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고, 28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28살에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30살 됐더니 삼성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천재, 의학 박사, 경영학 박사, 철학 박사, 충일교회 이번에 안수받은 김권사, 김집사 아들 뉴스에 난 거야. 특채에 간 거야. 그때 이재용 씨가 특별 면담을 하더니 내가 이제 90이 다 돼가니까 30살 당신이 의사요, 경영학 박사요, 정치학 박사요, 문화인류학자인 당신이 이 회사를 맡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아멘하는 권사님 그런 아들 오늘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되네 벌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정식 부흥회를 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불렀다고 믿으면 미리미리 한번
3일 부흥회를 하시면 연속극보다 재미난 제 인생 연속극을 얘기하고, 저 6살 때부터 헛터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헛터다 망했거든. 나 6살 때 헛터서 저 타짜예요. 은퇴하고 장모님하고 고스톱을 쳐봤어.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이만큼을 따가지고 왔어.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6살 때부터 헛터를 19년 동안 원 없이 쳤어. 저는 은퇴하고 쳐보니까 기초가 든든하니까 역시 달라.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냥 다 건너뛰고, 어떤 제가 술, 담배 43일 새벽기도 72년 4월 13일에 제대했어. 72년 4월 13일에 향로봉, 대암산, 건봉산 보초 쓰고 백이 없고 돈 없어. 민통선 북방 육군질병으로 나가서 3년 보초 쓰다가 좀 똑똑하다고 화터 잘 친다고 해서 대대작전과에 파견을 나갔어. 조나 작전주의병으로 있다가 제대하고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4월 15일 날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내가 화터 치고 했다니까 약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약간 봐요. 저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왔어. 왜? 박순애 선생님이 도와주고. 저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8,500원을 꾸지 못해가지고 입학금을 꾸지.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가는 거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특차야. 서울대 안에 있는 유일한 부속중학교 특차야. 남자 200명 뽑는데 2,947명이 왔어. 14.7대 1.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200등으로 붙는 놈은 2,747명을 쳐내야 돼. 2,747대 1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붙었어. 내 짝이, 너희 아버지가 뭐 하냐? 우리 아버지 비행기 회사 사장이야. 조 회장의 아들이야. 얼마 2년 전에 심장마비로 LA 가서 죽은 내 친구야. 중학교 친구요. 너희 아버지 뭐 하니? 중앙정보부장이야. 주로 그런 애들이 이등치 학교 온 거야. 과외공부. 그 당시에는 과외공부하는 서울 미동, 교동, 덕수, 서울의 3대 초등학교 미동, 교동 이런 데 나와야 이 서울사대부중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을 잘 만나서 김영목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 호적에도 없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폐인인 나를 보고, 김영목 선생님 정말 선생 중에 선생이요. 너 이제 가난한 거 아니까. 그때는 학원이 없어요. 지방에는. 서울에 양녕, 대성, 서울학원 막 시작될 때야. 선생님이 집에서 과외공부를 시켜요. 부잣집 애들 7명, 8명을. 나를 거기 끼워주는 거야. 너희 집 어려운 거 아니? 너 미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돈을 전혀 안 받을 것이다. 너 기죽지 말아라. 너는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부잣집 애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네가 열심히 리더 역할을 해라. 돈 안 받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4학년 때 교회 나갔더니 6개월, 7개월 만에 여름 7월 달에 나갔는데 7개월 만에 5학년에 올라갔더니 까마귀 같은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 거야. 엘리야에게. 너는 공부만 해. 다른 부잣집에 기죽지 말고 모범만 보여. 10원도 안 받고 공부를 밤 11시 반까지 자기 집에서 가르쳐줘. 그 교회는 계속 나가. 왜 나가? 나 아까 예배 드리고 다시 안 나오려고 했거든? 첫 예배 드리고 화가 나서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안 온다! 그리고 고무신 신고 가네. 현관에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오늘도 안 오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임직교육이니까 온 사람들. 오늘 잘 왔다. 조금 이따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딱 나가서 안 온다 하는데 갑자기 바뀌어져. 선생들이 두 줄 쫙 서가지고 전쟁 끝나고 가나니까 복숭아를 간식으로 하나씩 주는 거야. 딱 복숭아 보는 순간에 교회 오면 공짜로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매일 주는 거야.
저 그 복숭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설교는 개떡 같은데, 예, 복숭아가 복음이야. 배고픈 애들에게 매일 뭘 줘? 매일 줘. 그래서 매일 같이. 그랬더니 마지막 날 우등상, 모범상, 개근상, 암송상 상을 준대. 난 믿지도 않고 왜 뻥치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중마들이. 선지 12서 11장을 암송대 내가 1등 했어. 그랬더니 거북이 공책, 필통, 책받침. 아, 가난해도 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학용품을 안 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간식을 줘, 상품을 줘. 그래서 안 빠지고 가는 거야. 다 좋아. 상도 좋고 선택도 좋고 친구도 좋은데 설교가 안 좋아. 미치겠어요. 원숭이가 꼬랑지 떠지고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그림이 써있는 진화론 유물론이 있는데, 그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고민이야. 근데 계속 듣고 오면서 하나 생각이 바뀌어져. 이렇게 매 주일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왜 경찰이 안 잡아갈까? 그 희한해. 내가 전부 사기거든요. 그것도 매미채까지 돌려가지고 동전까지 싹싹 긁어가. 참 희한해. 어떻든 그 아이 하나 10살 때 4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65년 친구야. 그 아이는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나오고 통합 측 영등포 한영교회 시장 옆에 있는 한영교회 장로가 됐어. 영등포 기차역 앞에 한 800m 지점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한과 앞에 경인한의원 원장을 30여 년 하다가 70 넘어서 은퇴하고 지금은 김포 신도시에 있어. 그 아이 하나가 미신박에서 살던 가난하고 엄마도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 나를, 그 절망과 좌절, 폐인인 아버지, 노름하다가 폐병 걸려서 객사에서 지옥 갔어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나를 그 어머니가 50년을 끝까지 후원해주고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불교 평생 꺾어버리고 우리 교회로 출석을, 우리 교회 출석, 저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84살에 안산 시리묘지에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라고 하지만 호적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 하나가 전도해서 오늘 권사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제 설교 끝나라고 알람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끝날 시간인데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이야. 맨 마지막 이 15절거든. 중간에는 앞에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어. 맨 앞에는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옛날에는 그게 큰 재산이야. 요즘도 주일날 양 한 마리 헌금하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그 2000년 전 양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첫째, 한 마리 잊어버려서 한 마리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양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5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돈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50만 원, 5만 원짜리 10장 잊어버리면 분명히 오늘 꼭 써야 돼. 오전에 가스비, 전기비에 수업료 내야 돼. 그래서 은행에서 찾아서 잘 뒀는데 이게 어디가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이불장 밑에다가 둬놨는데 아침에 쓰려고 끓여보니까 없어. 그러면 어디 있겠죠 겁니까? 온 이불장을 뒤집어 벗어라도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그냥 나갑니까? 그냥 나갈 사람 아멘.
회사 1시간, 2시간 지각하더라도 50만 원 찾고 나갈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안 잊어버리고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싹싹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지 얼마나 기쁘겠느냐? 세 번째,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나가버렸어. 반 가지고 먹고 마시고 진탕 살다가 어느 날 배고파서 돌아와. 아들 둘인데 한 놈이 몽짱 가지고 나가서 집 맘대로 살다가 나가. 여러분, 재산 반 가지고 나갔으니까 애비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호적 파내고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나간 자식 눈 빠지게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엄마 장로 피택 장로 집사들 피택 권사 안수 집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700명도 지금 출석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한 형제 자매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충일 공동체 그리스도의 멤버 가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고 바깥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도 교인들이 500명이 안 나와. 왜 권사, 집사 시킵니까?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고 책임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똘보요? 찾으러 가라고 직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 집사가 감투입니까? 교인 중에 전도 오기 전에 우선 있던 1200명 출석하던 사람 중에 행방불명된 500명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몸뚱아리가 10개라도 설교 준비해야지, 노회 가야지, 시찰회 가야지, 또 제일 큰 교회니까 또 뭐 시청에 가야지, 경찰서에 가야지,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그래서 대신 가라고 장로, 집사, 권사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요,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장로, 집사, 권사, 교역자. 우리의 제일 사명은 건물 관리가 아니에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까? 네가 만약 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금은 자가용이 내가 죽으면 그 자가용과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길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하나, 둘, 10명, 그 사람이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내 인격이 소중하다면 믿음 없어. 사연 많아 시험 들린 행방불명된 주저앉은 교인들을 찾아갈 사명, 목숨 걸고 할 일이 이번에 피택 장로, 피택 권사, 안수 집사, 이미 장로, 집사, 권사 된, 교사 된, 셀 리더, 목자, 구역장 91마리 있으면 700명 출석했으면 다 됩니까? 그 500명을 어디로 갔냔 말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춤춥니까?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병든 성도들을 믿음 설교를 시원찮게 해서,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목사가 설교를 시원찮게 해서 병들지 왜 교회 오는 사람이 병들어? 죄송합니다. 강사 잘못 뽑았어. 설교를 3년 듣고도 방황을 해? 1차 목사 책임이야. 그런데 찾아갈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로, 집사, 권사 뽑아서 제가 설교 준비, 회의 준비, 집에 또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눈치도 봐야 되고 일가 친척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목사가 찾아가기 어려워요. 26분이 대신 찾아가면 목사가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가정도 돌보면서 균질 깨지 않겠어? 하나님, 여기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아들이 돌아왔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었던 아들이 담임 목사가 와서 안수기도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 뚜껑이 열릴까 기쁠까? 온 청주 시민 소 100마리를 잡아서라도 오는 사람들 대접하고 싶겠어? 그냥 이 자식 다시 살아나서 또 속색일 텐데 왜 살아났나 그럽니까? 다 탕이란.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기쁘지 않냐? 손을 잡아라. 비단 옷을 입혀라. 누구든지 먹고 마시자.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아도 기쁜데, 돈 50만 원 찾아도 기쁜데, 사람 하나 찾아오는 내 목숨이 온 세상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도 금덩어리 우주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더 주고, 그 소중한 아들을 찾았는데 살렸는데 기쁘지 않냐? 왜 집사 권사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큰 교회 다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대신 코로나로 주저앉고 병든 사람, 믿음 병들고 육체 삶, 부부관계 병들고 살까 말까, 가출할까 말까는 애들을 설교 들은 대로 너희들이 가서 좀 따라하세요. 찾으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면, 담임 목사가 들으면 마음이 기쁘다. 내 대신 가니 얼마나 기뻐. 근데 찾으러만 간다고 기쁜 게 아니야. 따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간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힘날까? 지쳐 죽을까? 집 나간 자식, 나 되져 이 자식아! 아버지가 화가 나면 그래요. 정말 죽으라는 거예요. 공갈 치는 거지. 깨달으라고. 자식이 나가는데 밥이 넘어가요? 날마다 기다려. 그 증거. 몇 년 만에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주여 돼지밥도 못 먹으니까 에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종 노릇소리야. 우리 집에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돼지밥도 못 먹네? 고생 짤짤하다가 깨닫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벌면목도 없고 초라하게. 그런데 아들이 뛰어왔어? 아버지가 뛰어갔어? 성경. 아들이 뛰어왔어? 아버지가 뛰어갔어? 그 말은 기다린 거야? 자빠져 주무신 거야? 날마다 눈 빠지게 이 새끼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텐데 돈 떨어지면 멀리서도 내 아들인 걸 안 거야. 날마다 보았으니까. 쫓아가서 냄새나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돌아와서 고맙다. 얘들아, 비단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껴라. 살진 송아지와 돼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어.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충성하고 했더니 와서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일해도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저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족쇄기 내며 오는데 잔치를 베풀고 해요? 오늘 교회도 이런 불평분자 권사장들이 올라오는 저런 놈들을 위해서 돈을 써요? 마약 먹고 술 먹고 이혼하고 노름하고 도둑질하는 전과가 있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저런 것들을 위해서 전도비 선교비를 써요? 무슨 새가족 환영회를 해요? 웬 전도에게 돈을 많이 씁니까?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말씀했겠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춤을 춰.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다. 춤을 춰. 근데 오히려 기성교회들은 기쁘지가 않아. 교회 또 줘야 되네. 교회 또 줘야 되네. 여기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26분의 피택 권사 집사님들 이미 안수받고 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모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목자들, 구역장들. 하나님이 언제 춤춥니까? 성경에 춤춘다는 말은 내가 뭐 여기밖에 없어. 따라하세요. 죄 지은 영혼들을, 세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가는 사람, 데려오는 사람, 그
그 못된 도둑놈, 세금 걷어서 삥땅 치고는 도둑놈들이라도 찾아가서 예수 앞에 데려오는 사람. 교회 안에 있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아니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데 집에 있는 아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매사 전도 선교에 돈 쓰냐는 거야. 무슨 해외까지 가느냐는 거야. 해외 갈 거죠. 여기는 또 한쪽에 이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1인당 200만 원씩 쓰고 해외를 가? 그런 장로 집사들 이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또 그런 사람 믿어워? 제가 사실 지금 맞춰도 되는데 우리가 한 번의 기회야. 제가 가다 죽으면 다시 소리를 못 들어. 제가 8월 첫째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밤비행기 타고 필리핀을 갔다 왔어. 거기 선교센터에 개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한 교회, 동생 같은 교회가. 나도 개관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필리핀을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하다가 한없이 울고 설교를 했어. 거기 온 많은 사람이 울고. 지난주에 우리 은퇴한 지 6년 3개월 만에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갔어.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 선교. 근데 필리핀에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 지금도 한 달에 50만 원 거주고 평균 월급 50만 원이야. 500불도 안 돼. 그런데 6.25 전쟁이 딱 터졌어. 1950년 6월 25일. 그때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육군을, 전투병을 제일 먼저 보낸 나라, 그것도 한 명에 7,400명의 육군을 필리핀에 제일 먼저 보냈어. 그때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우리보다 한 10배 잘 살았어.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야. 그런데 그것도 전쟁 나자마자 아시아에서 아무 관계도 없고 와보진 적이 없는, 일본에서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 7,400명의 육군을 보내줬어. 근데 그들이 와서 전쟁하는 동안에 116명이 20살, 25살, 장교 30살 왔다 갔다.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해. 내 아들의 생명이,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새끼가 죽었다면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하나가 아니라 116명의, 그들은 그때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어. 지금 우리가 10배 더 잘 살아. 근데 우리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116명이 죽었어. 1000여 명이 눈 날아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병, 실종자가 나왔어. 그래 개관설교 하려고 하다가 전쟁 기사를 보고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복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죽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와본 적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20살, 25살 되는 젊은 대학교 다니다 온 아이들, 고등학교 젊은 아이들이 와서 116명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었어. 더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카나다 군인 27,000명이 왔어. 그 20살, 25살 새파란 대학생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를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어. 27,000명이 가평 전투에서 중국이 인해전술을 내려오는 거야.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가평이 무너지면 낙동강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신봉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 가평 전투에서만 카나다의 젊은 우리 소중한 내 생명, 내 아들, 딸 생명아 더 소중한 외국인들이 카나다에서 516명이 죽었어.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현대자동차 온타리오주, 카나다 온타리오주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생겼어. 그 대리점
신상욱이라는 한국인이 딜러로 자동차를 팔고 있었어. 신상욱 씨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8시 40분까지는 마치려고 다 해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 어디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 텔레비 연속곡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보고, 저 다시 안 불러도 괜찮아요. 오늘 거 이 얘기까지는 하고 가야 돼. 뭐 10시 전에는 끝나지 않겠어. 80이 넘은 백인 노신사가 온 거야. 거의 얼뜻 봐도 90이 다 된 노신사가 온 거야. 그 이름은 도널드 엘리엇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쭉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썼어. 차를 결정했어. 3일 뒤에 차를 넘겨주기로. 근데 계약서를 다 쓰고 났는데, Are you from Korea? 당신은 한국에서 왔어? 동양이니까 Yes, I am. Do you want to hear my story?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겠어?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카나다 온타리오주에 우리는 가난한 조그만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형이 20살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 그 형이 군인에 나가서 대한민국 가평 전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3년 형이 죽었다는 카나다 정부 보훈처에 연락이 왔습니다. 23살 들어가는 형이 와본 적도 없는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가서 중국 의뢰인의 전술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물렀으면 대한민국은 낙동강으로 내려가고 죽어야 된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거든요. 중국군이 개입한 거야. 그때 516명의 카나다의 21살, 22살, 23살 대다수 젊은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종전과 함께 죽었다는 통서가 왔는데 도대체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제대로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내용은 없었지만 죽었다는 거, 한국에 형님의 흔적이라도 보려고 오고 싶어도 고등학생 돈도 없고 졸업 맞고 돈도 없고 가난해서 어떻게 돈 벌어서 한국을 한번 가야지. 그러다 보니 제가 90이 다 돼가네요. 90이 다 돼가네요. 형이 죽은 지 70년이 다 돼가. 내년이면 70년이야. 사망 통보받은 지 70년이 돼가도 죽었다는 소식은 있는데 도대체 시신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제 가슴 속에 하나밖에 없는 형이 날마다 가슴에 차붙입니다. 그때 그 신상우라고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516명이 카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어떻게든지 이 할아버지를 마음의 한을 풀어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 할아버지의 한을, 눈물을 씻어줘야지. 뭐 계약서 썼으니까 넘겨주면 돼. 그리고 그날부터 도널드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어. 안 나와. 보훈처에, 국군묘지에 전혀 없어. 이틀이 지났어. 72시간.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한 5시간만 있으면은 차를 넘겨주는 날이야. 이번엔 밤을 꼴딱 새면서 수십 통의 소리를 불고 밤새도록 온종일 들리면서 도널드 엘리엇을 검색해보는데 전화하는데 대답이 없어. 지쳤습니다. 마지막 날 몇 시간 남았어. 그때 한국에는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다는 것을 얼핏 들은 거야. 제가 가봤어요, 한번 직접. 거기 유엔 묘지가 있어요. 공원에 유엔 묘지가. 그래 유엔 묘지를 유엔 공원을 들어가
트랑가에 부산에 가서 영문으로 이름을 치니까 전사자 명단에 딱 떠. 메토 묘지 사진이 딱 떠. 잘 안장되어 있는 수명을 70년을 눈물 속에 산 고마운 분.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피 흘린 내 아들, 내 목숨과 똑같은 카나다 젊은이의 죽은 동생이 70년을 기다려도 묘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신상욱이라는 자동차 판매 딜러가 3일 동안을 이 사람의 눈물을 씻어줘야지.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자동차 키와 함께 딱 줄 때 액자를 보는 순간에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왜 선교지에 갑니까? 구경하러? 앞으로 선교지도 지금 참전 16개국 나라를 보내세요. 베네수엘라, 콜롬보, 콜롬비아, 아프리카 남아공학, 이디오피아, 유럽의 네덜란드. 의사 3명을 보냈어요. 의사 3명이 다 죽었어. 전쟁 중에 3명을 의사를 보냈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도 전쟁 끝나고 네덜란드와 5나라가 연합해서 을지로 유가에 국립의료원을, 초현대식 병원을, 그 요만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가 연합해서 국립의료원을 기증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런 전사자들의 후손들, 부상자들의 후손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빵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서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제가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May I help you?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라는 이름 안에 관광 다니는 것에, 관광도 하세요. 거기에 눈물 짓는 사람들을 살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 7,400명의 참전용사들 대다수가 죽었어. 90이 넘어서. 아들, 딸들도 늙어서 죽었어. 지금 보훈처 필리핀의 교민회장 각기들 되어서 지금 한 달째 손자, 손녀들을 지금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찾았어요. 이제는 태국을 찾을 겁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좀 그런 데 가서 피 흘려 죽은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 용기를 주는 것,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다 전도야. 이웃을, 충주 시민이 절반 이상이 예수를 압니다. 멀리 가기 전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하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구경도 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구경도 하되 거기에 주님 모르고 오늘 죽으면 그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공부도 시켜주면서, 왜 이렇게 당신들 하십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빵과 복음을 주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 값 내가 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전 그런 안수집사, 권사, 전도, 충주, 충청도 책임지고, 다문화 민족 외국인 근로자들,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고맙게 여기고, 자, 할 수 있으면 참전용사들이 있는 나라를 가서 최선을 다해, 죽진 못해도 의료시설도 해주고 공부도 좀 시켜주고. 저희 교회는 이번 부흥회 때 필리핀 선교를 선포하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서 5만 원만 모이면 한 명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5만 원만 한 달씩에 내면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우리가 전학을 시켜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스카이 대학을 나오거나 충북대학 나오면 미국 유학 가라. 걔는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말만 조금만 하면 인재가 돼. 필리핀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언론 이런 지도자를 기르는 아이들을 필리핀에서 데려오려고 선포하고 1000여 명이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장로, 집사, 권사님들, 첫째는 코로나 주저앉은 사람을 찾으러 가셔야 돼. 두 번째, 말레이시아 가서 불교 문화, 무슬림 문화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공갈치지 말고 먹여주고 섬겨주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훈련을 하죠. 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설교 듣고 흉내 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왔습니다.